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시험이나 취업에 꼭 합격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외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렇게 놀아서 되겠나 싶은 사람이 또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우리 결정권자의 기준과 다르거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의 판단과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매우 핫한 노래 중에 지올 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음원 플랫폼 인기 차트와 뮤직비디오 최상위권을 찍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벌써 패러디 영상도 많이 좀 돌아다닐 정도로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젊은 집사님 중에 나는 모르는데 이런 눈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지올 팍이라는 뮤지션은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사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영상 분위기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분위기가 나지만 그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I'm still 땡땡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별표 처리한 부분은 음성이든 자막이든 방송에 나갈 수 없는 단어라 정확히 표현을 못하고 주보 칼럼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빌어먹을, 망할 이런 의미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올 팍은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는 이 곡을 통해서 자기가 여전히 크리스천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크리스찬이다라고 노래하며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늘 돈과 쾌락에 물들어가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공관에 물들어가면서 돈을 벌고 성공하면 아주 성공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풍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 향락에 오케이 하면서 빠져 살지만 그러나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체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과거의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크리스찬에 불과하다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며 신은 없다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터무니없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중성과 자기 모순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을 풍자하는 노래죠. 특히 뮤직비디오에 보면 영상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이 그렇게 역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막 토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락에 빠져있던 사람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바로 그 직전까지 추었던 춤을 그 아이가 그대로 따라서 추면서 자기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만 이렇게 들으면 아주 흥겨운 팝송처럼 들립니다. 근데 가사를 번역해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사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고 뼈 때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가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세상에 성공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겠지. 지금 내 자녀가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그 기도발로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겠지. 그리고 중국에는
천국에도 무난히 안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노래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가사를 대하게 되면 그런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의외의 결과, 주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상식으로부터 의외의 판단과 결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의외의 평가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위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도 그 누구에게도 주님은 이런 평가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사람의 행한 일은 가능하면 모든 교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도 다 전해지고 기억되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감히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아주 의외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찬송가 211장에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가사를 적고 있는데, 사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말이죠. 아마도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초기 기독교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혹은 뭐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가사가 지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근거는 빈약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배경 설정이나 상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네 개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동일 사건이다, 아니면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오늘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전제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베다니라는 곳에 설명을 붙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냥 베다니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학자는 시몬이 바리새인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네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설명을 통합해 보면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나병 환자였다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계셨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잔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죠. 요한복음에도 이 베다니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나사로의 집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가족들이 와서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삼남매의 성향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마치 준주인공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증인으로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늘 몸으로 헌신하는 이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여종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앞에 있는 동네 베다니에 왔을 때 식사를 대접하고 늘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등장하는 게 마르다죠. 나사로는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임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고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 중에 안식일을 빼고 어떤 절기를 빼면 일할 수 있는 날이 한 300일 정도 된다고 하면 노동자 1년 연봉이 바로 300데나리온이고 그 값어치의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에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기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은 훨씬 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하고 더 헌신적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그랬고, 또 마태와 마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변호해 주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아마도 이게 가룟 유다가 됐든 다른 제자들이 됐든 무명의 어떤 사람이 되었든 이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어들인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거세게 몰아치면서 책망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아깝지 않을까요? 이 마리아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봤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의 해석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해석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진 비싼 이 향유를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쓸 게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왜 한 사람에게 몰빵했느냐, 이런 거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거나 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한 5천만 원 하는 건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야 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네. 내가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거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저 같았으면은 급하게 뜯어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 돈이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중단시켰을 겁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듣고 아니라고 나는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잠깐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그거 2병이면은 지금 원룸 하나를 전세로 얻어서 학사로 2명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여기다 나한테 허비를 하느냐고. 그렇게 계산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실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후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겉으로 드러난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숨은 의도를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공리주의로 포장해서 그 돈을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라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속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둑질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돈꾀를 맡고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 재정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를 제치고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는 단순히 세매만 밝은 것이 아니라 설령 재정이 바닥이 나도 대체할 수 있는 융통성과 조달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전문가를 제치고 재정 업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인정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그것이 가룟 유다의 참 제자됨을 보장하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을 제어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엄청나게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인색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결국 우리도 남 비난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구속사적 헌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그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1차적인 반응은 이 여인을 변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실 분이지 그거를 나에게 부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자기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곧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시신을 이 향유로 부어서 닦아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시점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유월절 절기 D- 며칠로 카운트다운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이득을 볼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집갈 결혼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물질주의적으로만 보면 본문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0데나리온 값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헌신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대접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허세와 세도를 부린다는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곁에서 측근으로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만 하고 있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헌신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싼 감람유, 올리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것을 나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전적인 헌신과 복종의 고백을 받으시고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뜯어 말렸겠지만 십자가를 앞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을 좀 재구성해서 생각해 보면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 찾아옵니다. 차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젖은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뭐 선지자라더니 별 수 없네. 지금 자기에게 눈물 흘리고 발로 닦아드린 그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부정타게 그 여인이 자기 몸을 만지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선언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인색하고 왜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왜 비난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사함받았다는 고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심각한 죄의 문제로 탄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없고 받을 죄사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로 생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은혜로 여길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죽어마땅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집을 공통적으로 시몬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그는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내 삶의 알고리즘을 체크해 보면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은 아닙니까? 아까 서론 부분에 소개했던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나는 새로운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넌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야 돼. 예전에 나와 별반 다를 바 없거든. 자기 반성이죠. 그럼 요즘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늘 끼고 살아가죠. 우리가 검색하고 여러 번 사이트들이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빅데이터. 우리가 뭔가 검색하면 바로 광고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내가 무엇을 살지 알고 있고, 페이스북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고, 구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는 알고리즘을 체크해 본다면 그 빅데이터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평가하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렇게 달라졌다고 분석해낼까요?
요즘에 챗 GTP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여러분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작년과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가 여러분을 평가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인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반성하고 우리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